벌써 오래전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시기에 한동대의 창시자였고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그때 막 한동대학을 시작하기 전에 각 나라의 대학들을 그렇게 보면서 어떠한 모델의 대학을 만들어야 될까 하면서 관계자들과 함께 왔는데 우리 뮌스터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 참석했는데 그때 우리는 마침 또 체육대회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뮌스터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을 다 초청해서 바베큐도 해 먹이면서 체육대회를 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많지만 우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님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택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인들은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이 기억됩니다. 그런데 김영길 총장님을 생각하니까 그 설교가 생각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설교를 했는지 늘 이렇게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곱씹어 보는데 참 잘했다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점점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깨어지고 지는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예나 지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님은 그래서 맨날 죽는다는 거야. 맨날 죽는다는 거야.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 분야에 신앙의 분야에 있어서는 프로 선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 프로는요 올림픽에 참석하는 선수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요 아마추어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마추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아모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아모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이루는 그 경기가 이 올림픽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포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축구도 뭐 농구도 달리기도 십종 경기도 수영도 이렇게 모든 일들을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고 그렇게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올림픽을 열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올개가는 씌워졌지만 상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으로 국위를 선양한다고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은 사람들은 연금이 얼마고, 그쵸? 또, 뭐 4강에 올라가면 군대 면제하고 뭐 이렇게 돼서 그 올림픽이 좀 이상하게 그 아마추어 정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도 축구 경기도 이 올림픽 대표팀의 아마추어들 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들이 다 참가해서 하는 그래서 그 경기에 승리하면 얼마만큼 배당금을 상금을 받는 그런 경기로 퍼져서 아마추어 정신이 없어졌지만 사실 우리들 신앙도 사실상은 이러한 아마추어 정신으로 나아갈 때 또 아마추어 정신이 깊으면 깊을수록 진정한 신앙의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곧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는 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진정한 아마추어 또 진정한 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물론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기를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죠?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 그러면서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사람들이 네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귀신들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우린 잘 알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낯 간지러운 얘기지만 오늘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2층에 사시는 어느 분이 나를 보고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목사님인 줄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들어야 될 가장 좋은 칭찬을 받았다고 내가 그랬죠. 그러면서 그분도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인을 알아보죠. 그랬더니 이분이 더 붙이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설교는 잘하는데 얼굴 보면 맨날 찡그리고 무서운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난 싫어요. 근데 목사님은 예전서부터 멀리서 봤는데 언제든지 원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같은 교회 목사인데 아멘도 안 합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다행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아유 집에서 내가 우리 집 사람이랑 싸우고 나면 얼굴이 막 그냥 울그락푸르락 할 때 그땐 못 봤구나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에이 국회하고 교회는 싸움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는 참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아주 뼈아프게 새겨듣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로서 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말세의 양과 염소를 가른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해요? 대접했느냐 사랑했느냐 이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믿음이 뭐냐? 사랑이 나타나는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자들 그들이 정말로 신앙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 열매로 아는데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는 잘하는데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돈에는 인색하고 욕심 부리고 권세 명예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신앙이 표현되는데 표현되지 잘못 표현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의 다른 사도들도 모두가 다 반박을 합니다. 예. 그래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도 금방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너 신앙이 있어? 그렇다고 하면 신앙이 있음을 어떻게 나타나 보이냐면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덕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 신앙이 따라가면서 덕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덕이 따라가는 것은 한문의 덕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덕과 같은 그런 어원에서 시작됐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덕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참 우리 성도들이 참 덕 있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에이 저는 지가 게을러서 저렇게 됐지 그런 게 아니라 좀 마음을 많이 생각하고 충분한 그러한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짤막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분이 뭐 이제 하숙을 하시는 이제 홀로 돼서 그래서 사는 분인데 돈이 없어요 이분 그냥. 그런데 그 정부에서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사시는 분인데 길거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어떤 소년을 데리고서 이발소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거 이발한 지가 엊그제인데 또 이발소 왜 들어가나 그랬더니 나중에 아니 이발소에 가는 걸 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갔어요. 또 뭐 이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길거리 있는 어린애가 걔가 머리가 더부룩하길래 깎아야 될 때가 돼서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깎는 동안에 슬쩍 나온 거야. 당신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 좀 머리 좀 깎아줘요. 그래 놓고서 나와가지고는 그냥 간 거야. 그리고서 멀 발꿈치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몰래 들여다봤대. 이게 다 깎고 난 다음에 그 이발사가 그러더래. 그 아이 보고 야 아버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지. 저 아버지 안 계시는데요. 너 같이 들어온 사람 누구냐 몰라요.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발소 아저씨가 에이구 뭐 할 수 없다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건 너무했지 않냐? 당신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발을 하게 하느냐? 아유, 이발소 하는 분들도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그렇게 나눠줘야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런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시켜주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잘하는 것은 이분이 돈이 생기면 다니면서 이발소 음식점 다니면서 그분들을 다 먹은 것 깎은 것 갚아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좀 괜찮은 분들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럼 하나 사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는 음식 장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설렁탕 한 그릇 못 내줬네요. 당신이 나에게 그런 사람을 주어서 선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러더래요. 예. 내가 이발 깎는 재능이 있는데 한 번도 내가 가서 자원봉사한 적이 없는데 그런 애가 왔으니 내가 깎게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얘 앞으로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오라고 그러라고. 참 그런 걸 보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인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좀 그 정도 덕은 있어야 돼. 그 정도 덕은 있어야 돼. 왜 그렇게 그냥 움켜주기를 바쁘고 그냥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거 되면은 말이죠.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 예. 베드로 사도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 그럼 덕 있는 생활을 해라. 자, 그 다음에 덕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면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 무슨 지식? 똑똑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가고 서울대학을 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예. 내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독일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이분이 나랑 얼마나 친한지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내 등짝을 딱 때리면서 말이죠. 아이고 전도사님 그러면서 반갑다고 그러는 거야. 난 그거 한 대 맞을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남을 도와주는 덕 있는 것을 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많이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배워야지요.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도와주면서도 욕먹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아주 도와주면서 그냥 자기 그 형색을 내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다 까발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 행동들을 다른 사람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 바꾸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잘 배워야 되는 거야, 성경에서.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어요? 그럼 이게 끝이 아니야. 출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덕으로 나타나야 돼. 참 덕 있는 삶을 살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절제를 못해요. 예. 이렇게 막 교만하고 막 절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경건해라.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대로 내가 절제해야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경건의 그런 틀에 속에서, 내 경건의 훈련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절제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늘 무슨 사역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절제가 안 되냔 말이죠. 이 분함이 막 튀어나오는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살면서 제일 잘하는 게 우리 집사람 아닙니까? 제가 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늘 온순해요. 아무리 저를 깐죽거려도 제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처럼 대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부터 경건의 생활이 죽어버리면 금방 튀어나옵니다. 금방 튀어나와요. 이제 큰일 났어요. 갑상선 수술을 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감정이 더 오르락내리락 한다는데 화를 더 낼 것 같아요. 예. 그래 이걸 경건으로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도 아들 셋을 낳았지만 그리고 이제 5명의 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보지만 다 달라. 다 달라. 같은 뱃속에서 나는 애인데 느긋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급한 성격을 가진 애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절제할 수 있으면요, 분간호를 다스릴 수 있으면요, 경건의 삶 속에 비례하는 겁니다. 비례하는 거예요. 제 별명이 아주 그냥 씩씩이었습니다. 화를 잘 내고 그냥 급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별명이 시골 할아버지가 됐어요. 수염을 잡아다녀도 가만히 있는. 그러다가 지금은 아저씨 정도로 바뀌었는데 좀 화를 내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경건의 훈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있게 되면 우리가 드디어 경건 속에서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건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랑으로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형제 우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 예,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등한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족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많이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회한다고 하면서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떠나서 말이죠. 그리고 뭐 성경 공부, 신방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면 10시, 11시 됩니다. 잠 한 서너 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그렇게 목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참 창피한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잘 지내냐? 밥 먹었냐? 끝! 다른 대화 제목이 없어요. 참 지금에 와서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가족을 먼저 사랑했어야 하는 건데 가족과 정말 참 우애롭게 지내야 했었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공부 잘하고 있지? 이것만 체크업하고 정말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친구처럼 고민을 나누며 하는 시간을 가져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신앙이 따라가면 어떻게까지 나가야 돼요? 경건이 따라가면 그 다음엔 뭘로 나가야 돼요? 형제 우애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형제 우애는 성도들끼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성도들끼리 사랑. 그렇지만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들 간에 그런 혈육 친척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예수님 믿는 집안에 저 형 때문에 난 예수님 안 믿겠어. 그런 사람들이 나오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도 나는 저 형님처럼 정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러고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사도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근처에 있는 사람, 그 사람부터 사랑해라.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 우애가 없는데 남인 이웃을 사랑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지난주 말씀처럼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피부치를, 내 교회의 혈연 공동체를 이 예수님 안에서 혈연 공동체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이 형제 위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라 근데 그 행함의 결국은 뭐예요?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덕이 있어요. 덕이 있는데 덕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본래적으로 마음이 착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 안에서 덕은 무슨 덕이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먼저 누리는 사랑이잖아요. 느끼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 그럼 나도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나타나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결국 뭘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계십니다. 한국에 나온 위대한 신앙인이죠. 그분이 한 고백 가운데 제가 동감을 하고 그러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한 거예요. 나는 친자식이 없기 때문에 물론 다 성도들을 자식처럼 여겼다고 하지만 친자식이 없기 때문에 피부치로서의 사랑의 그 개념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 대해서 이 혈연의 그 사랑이 저절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에 거의 근접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요소인 것입니다.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내 피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정 모른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아들이 있는, 그죠? 자식이 있는 우리 목사들의 사랑이 더 나을 줄 믿습니다. 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김수환 추기경님 그렇게 얘기했고 난 그래서 그분 훌륭하다고 봐요. 네, 이건 본래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는요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야. 네. 참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베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있는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신앙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말로 사랑 그러면 아주 굉장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애틋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희생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먼저 희생 뭐 이런 걸 단어를 풀어가기 전에 사랑을 그렇게 풀어가기 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희생이라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희생을 합니다. 부모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걸 희생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새벽 1시, 2시가 없어요. 빽! 그리고 젖달라 그러고 말이죠. 빽! 그리고 이제 기저귀 갈아달라 그러고. 그럼 저 죽일 놈.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내 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본연적인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제3자가 볼 때 아이를 낳으면 나 싫어. 왜?
내가 2시가 돼서 또 저 근무하러 갔다 와서 저 기저귀 갈아야 되고 말이지, 젖줘야 되고, 아유, 그거 짜증스러워. 그래서 난 이런 좀 비싸대기 맞을 놈들 같으니라고. 아니죠. 그게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안 되니까. 점점 가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이기적이 되었는지 몰라. 예?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인간의 본연의 사랑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우는데 이런 것들을 점점 멀리하는 거야.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결혼해서도 자식 안 낳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참 너무나 나빠요. 너무나 나빠. 빨리 자식들 장가 보냅시다. 네, 시집 보냅시다. 네. 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보면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 못하죠. 하지만 어렵더라도 얘기는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죠? 나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들어야 돼. 이처럼 사랑하세요. 우리 인류를, 근데 어떤 인류입니까? 선지자들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러지만도 못하고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자들, 죄인이었던 우리들, 그러면서 세상에서 의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자들이 혹 있지만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사랑입니다. 점점 저도 나이 들어가 보니까요, 많은 친구들 두기가 귀찮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받을 이 헛타임, 그런 것을 느낄 걸 생각하니까 점점 이제 배제되고 그냥 좋은 사람들만 살기를 원해.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어쩌면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쵸?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까지라도.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자, 네가 참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시는 그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그쵸? 쓴소리 그만 더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도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아시고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우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죄인이라도 온수라도 위하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참 어려워요. 코르텐 붐 여사, 화란의 위대한 여성 신학자이고 전도자죠. 그분의 부모님이 다 히틀러에게 그때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이제 집회를 왔는데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때 자기 부모를 죽였던 포로 수용소의 간수였었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돋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범들을 다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많은 유태인들을 죽인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그때 재판관들, 이런 그 장교들, 이런 사람들 아주 극심하게 앞장섰던 사람들 다 잡아서 그렇게 형살게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죽고 뻗어지 살아가지고 집회에 참석한 거야. 그러니까요, 여기 형 피가 거꾸로 쏘고, 저 사람도 간수였는데 왜 안 죽였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왔겠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용서하고 지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자기 부모를 죽인 그 사람을 그 앞에서 다시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또 저주하지 않고 악수를 하며
부둥켜 안아주었다는 그 간증,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단계까지 나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요.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프로가 돼야 되는데 그 프로는 아마추어 어떤 사랑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분량까지 나가는 그 사랑까지 배워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통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이심, 이것이 분명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런 자들이 모이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 역사 가운데 정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못지않게 전도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하루는 그 시카고의 빈민가의 그 교회에 거무잡잡한 흑인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파랄이라고 하는 여사가 그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알아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평신도 전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한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배척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끝내 예수님은 좋은 분이지만 교회는 나쁘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조금 떨어진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그래서 인도가 한 번에 주님 앞에 돌아올 뻔했던 것을 끊어버린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 이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덕을 끼치며 배려하며 인도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 그 속에서 얼마나 큰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나가는데 이것을 놓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버클리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연구 조사를 했는데 대인 관계를 잘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 질병이 없답니다. 질병이 없대요. 근데 혼자 살면서 내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냥 열불화가 나고 막 내가 그냥 뭘 잘못했나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속에 받쳐서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각종 질병이 찾아온다는 그러한 그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에서도 심리학 교수들을 비롯해서 팀이 이루어져서 연구를 했는데 두 부류를 나눠서 테레사 수녀님의 그 영화를 전기를 보게 하고 히틀러의 전기의 영화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특별한 의학적인 IG-A라고 하는 이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저항력을 조사해 봤는데 이 테레사 수녀님의 전기를 본 사람들에게는요, 그 면역력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 정말 처참한 그걸 본 사람들은 그것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감기 걸릴 확률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더 귀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나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만, 또 주관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신앙도 점점 더 주님 앞에 깊이 나가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기 어렵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귀한 자리에까지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칭찬하고 책망하는 그런 교회들 나오잖아요. 7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좋다는 거야. 너희들이 참 이 정말 진리에 바로 서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분별해서 그 무리들을 다 내쫓는다는 거야. 근데 너희들에게 하나 없는 게 있는데 뭐가? 처음 사랑이 없다.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났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물어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일을 우리 뒤로 하고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을 떠나기 전에 이 베드로 사도에게 당부하는 것,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입시키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허물어지고 만다는 거죠. 언제든지 또 배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돌이켜 이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랑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실망과 낙담과 받을 때만 해해 그리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쑥쑥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말이죠, 쌀을 교회에서 팔아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저 집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저 집은 주고 우리는 안 줬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주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꿔서요,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교회에 정말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갖다 주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눠주기 위해서 서로들 정말 갖다 주지 못해서 난리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나눠주기 때문에 더 마음속에 감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눠주면서 더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하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누구 사랑이 더 커요? 두말할 것 없이 부모 사랑이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들은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자식들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요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자녀들이 어느 때 가서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자기네들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서 그 사랑을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사랑하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느 때 진실하게 우리들에게 와지게 돼요? 그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할 때 드디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정말 왜 신앙의 완성이 사랑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또 덕이 무엇이 있냐라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플 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돈이 없을 때, 또 환경이 그렇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바꾸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그 상급을, 그 축복을, 그 모든 신앙의 그 굳건함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정말 넘쳐납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걷기까지 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며 신앙 안으로 더욱더 깊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벌써 오래전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시기에 한동대의 창시자였고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그때 막 한동대학을 시작하기 전에 각 나라의 대학들을 그렇게 보면서 어떠한 모델의 대학을 만들어야 될까 하면서 관계자들과 함께 왔는데 우리 뮌스터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 참석했는데 그때 우리는 마침 또 체육대회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뮌스터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을 다 초청해서 바베큐도 해 먹이면서 체육대회를 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많지만 우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님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택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인들은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이 기억됩니다. 그런데 김영길 총장님을 생각하니까 그 설교가 생각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설교를 했는지 늘 이렇게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곱씹어 보는데 참 잘했다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점점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깨어지고 지는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예나 지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님은 그래서 맨날 죽는다는 거야. 맨날 죽는다는 거야.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 분야에 신앙의 분야에 있어서는 프로 선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 프로는요 올림픽에 참석하는 선수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요 아마추어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마추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아모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아모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이루는 그 경기가 이 올림픽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포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축구도 뭐 농구도 달리기도 십종 경기도 수영도 이렇게 모든 일들을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고 그렇게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올림픽을 열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올개가는 씌워졌지만 상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으로 국위를 선양한다고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은 사람들은 연금이 얼마고, 그쵸? 또, 뭐 4강에 올라가면 군대 면제하고, 뭐 이렇게 돼서 그 올림픽이 좀 이상하게 그 아마추어 정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도 축구 경기도 이 올림픽 대표팀의 아마추어들 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들이 다 참가해서 하는 그래서 그 경기에 승리하면 얼마만큼 배당금을 상금을 받는 그런 경기로 퍼져서 아마추어 정신이 없어졌지만 사실 우리들 신앙도 사실상은 이러한 아마추어 정신으로 나아갈 때 또 아마추어 정신이 깊으면 깊을수록 진정한 신앙의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곧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는 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진정한 아마추어, 또 진정한 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물론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기를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죠?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 그러면서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사람들이 네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귀신들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우리는 잘 알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낯 간지러운 얘기지만 오늘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2층에 사시는 어느 분이 나를 보고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목사님인 줄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들어야 될 가장 좋은 칭찬을 받았다고 내가 그랬죠. 그러면서 그분도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인을 알아보죠. 그랬더니 이분이 더 붙이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설교는 잘하는데 얼굴 보면 맨날 찡그리고 무서운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난 싫어요. 근데 목사님은 예전서부터 멀리서 봤는데 언제든지 온화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같은 교회 목사인데 아멘도 안 합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다행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아유 집에서 내가 우리 집 사람이랑 싸우고 나면 얼굴이 막 그냥 울그락 푸르락 할 때 그땐 못 봤구나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에이 국회하고 교회는 싸움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는 참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아주 뼈아프게 새겨듣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로서 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말세의 양과 염소를 가른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해요? 대접했느냐, 사랑했느냐 이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믿음이 뭐냐? 사랑이 나타나는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자들, 그들이 정말로 신앙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 열매로 아는데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는 잘하는데 그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돈에는 인색하고 욕심 부리고 권세 명예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신앙이 표현되는데 표현되지 잘못 표현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의 다른 사도들도 모두가 다 반박을 합니다. 예. 그래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도 금방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너 신앙이 있어? 그렇다고 하면 신앙이 있음을 어떻게 나타나 보이냐면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덕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 신앙이 따라가면서 덕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덕이 따라가는 것은 한문의 덕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덕과 같은 그런 어원에서 시작됐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덕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참 우리 성도들이 참 덕 있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에이 저는 지가 게을러서 저렇게 됐지 그런 게 아니라 좀 마음을 많이 생각하고
충분한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짤막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분이 뭐 이제 하숙을 하시는 이제 홀로 돼서 그래서 사는 분인데 돈이 없어요, 이분 그냥. 그런데 그 정부에서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사시는 분인데 길거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어떤 소년을 데리고서 이발소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거 이발한 지가 엊그제인데 또 이발소 왜 들어가나 그랬더니 나중에 아니 이발소에 가는 걸 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갔어요. 뭐 이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길거리 있는 어린애가 걔가 머리가 더부룩하길래 깎아야 될 때가 돼서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깎는 동안에 슬쩍 나온 거야. 당신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 좀 머리 좀 깎아줘요. 그래 놓고서 나와가지고는 그냥 간 거야. 그리고서 멀 발꿈치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몰래 들여다봤대. 이게 다 깎고 난 다음에 그 이발사가 그러더래. 그 아이 보고 야 아버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지. 저 아버지 안 계시는데요. 너 같이 들어온 사람 누구냐 몰라요.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발소 아저씨가 에이구 뭐 할 수 없다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건 너무했지 않냐? 당신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발을 하게 하느냐? 아유, 이발소 하는 분들도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그렇게 나눠줘야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런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시켜주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잘하는 것은 이분이 돈이 생기면 다니면서 이발소 음식점 다니면서 그분들을 다 먹은 것 깎은 것 갚아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좀 괜찮은 분들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럼 하나 사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는 음식 장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설렁탕 한 그릇 못 내줬네요. 당신이 나에게 그런 사람을 주어서 선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러더래요. 내가 이발 깎는 재능이 있는데 한 번도 내가 가서 자원봉사한 적이 없는데 그런 애가 왔으니 내가 깎게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얘 앞으로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오라고 그러라고. 참 그런 걸 보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인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좀 그 정도 덕은 있어야 돼. 그 정도 덕은 있어야 돼. 왜 그렇게 그냥 움켜주기를 바쁘고 그냥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거 되면은 말이죠.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 예, 베드로 사도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 그럼 덕 있는 생활을 해라. 자, 그 다음에 덕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면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 무슨 지식? 똑똑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가고 서울대학을 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예. 내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독일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이분이 나랑 얼마나 친한지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내 등짝을 딱 때리면서 말이죠. 아이고 전도사님 그러면서 반갑다고 그러는 거야. 난 그거 한 대 맞을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남을 도와주는 덕 있는 것을 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많이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배워야지요.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도와주면서도 욕먹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아주 도와주면서 그냥 자기 그 형색을 내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다 까발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 행동들을 다른 사람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 바꾸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잘 배워야 되는 거야, 성경에서.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어요? 그럼 이게 끝이 아니야. 출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덕으로 나타나야 돼. 참 덕 있는 삶을 살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절제를 못해요. 예. 이렇게 막 교만하고 막 절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경건해라.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대로 내가 절제해야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경건의 그런 틀에 속에서, 내 경건의 훈련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절제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늘 무슨 사역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절제가 안 되냐 말이죠. 이 분함이 막 튀어나오는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살면서 제일 잘하는 게 우리 집사람 아닙니까? 제가 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늘 온순해요. 아무리 저를 깐죽거려도 제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처럼 대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부터 경건의 생활이 죽어버리면 금방 튀어나옵니다. 금방 튀어나와요. 이제 큰일 났어요. 갑상선 수술을 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감정이 더 오르락내리락 한다는데 화를 더 낼 것 같아요. 예. 그래 이걸 경건으로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도 아들 셋을 낳았지만 그리고 이제 5명의 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보지만 다 달라. 다 달라. 같은 뱃속에서 나는 애인데 느긋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급한 성격을 가진 애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절제할 수 있으면요, 분간호를 다스릴 수 있으면요, 경건의 삶 속에 비례하는 겁니다. 비례하는 거예요. 제 별명이 아주 그냥 씩씩이었습니다. 화를 잘 내고 그냥 급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별명이 시골 할아버지가 됐어요. 수염을 잡아다녀도 가만히 있는. 그러다가 지금은 아저씨 정도로 바뀌었는데 좀 화를 내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경건의 훈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있게 되면 우리가 드디어 경건 속에서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건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랑으로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형제 우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 예,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등한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족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많이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회한다고 하면서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떠나서 말이죠. 그리고 뭐 성경 공부, 신방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면 10시, 11시 됩니다. 잠 한 서너 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그렇게 목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참 창피한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잘 지내냐? 밥 먹었냐? 끝! 다른 대화 제목이 없어요. 참 지금에 와서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가족을 먼저 사랑했어야 하는 건데, 가족과 정말 참 우애롭게 지내야 했었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공부 잘하고 있지? 이것만 체크업하고 정말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친구처럼 고민을 나누며 하는 시간을 가져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신앙이 따라가면 어떻게까지 나가야 돼요? 경건이 따라가면 그 다음엔 뭘로 나가야 돼요? 형제 우애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형제 우애는 성도들끼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성도들끼리 사랑. 그렇지만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들 간에 그런 혈육 친척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예수님 믿는 집안에 저 형 때문에 난 예수님 안 믿겠어, 그런 사람들이 나오냐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도 나는 저 형님처럼 정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러고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사도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근처에 있는 사람, 그 사람부터 사랑해라.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 우애가 없는데 남인 이웃을
사랑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지난주 말씀처럼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피부치를, 내 교회의 혈연 공동체를 이 예수님 안에서 혈연 공동체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이 형제 위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라 근데 그 행함의 결국은 뭐예요?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덕이 있어요. 덕이 있는데 덕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본래적으로 마음이 착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 안에서 덕은 무슨 덕이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먼저 누리는 사랑이잖아요. 느끼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 그럼 나도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나타나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결국 뭘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계십니다. 한국에 나온 위대한 신앙인이죠. 그분이 한 고백 가운데 제가 동감을 하고 그러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한 거예요. 나는 친자식이 없기 때문에 물론 다 성도들을 자식처럼 여겼다고 하지만 친자식이 없기 때문에 피부치로서의 사랑의 그 개념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 대해서 이 혈연의 그 사랑이 저절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에 거의 근접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요소인 것입니다.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내 피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정 모른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아들이 있는, 그죠? 자식이 있는 우리 목사들의 사랑이 더 나을 줄 믿습니다. 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김수환 추기경님 그렇게 얘기했고 난 그래서 그분 훌륭하다고 봐요. 네, 이건 본래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는요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야. 네. 참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베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있는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신앙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말로 사랑 그러면 아주 굉장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애틋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희생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먼저 희생 뭐 이런 걸 단어를 풀어가기 전에 사랑을 그렇게 풀어가기 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희생이라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희생을 합니다. 부모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걸 희생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밤 뭐 새벽 1시 2시가 없어요. 빽 그리고 젖 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빽 그러고 이제 기저귀 갈아달라 그러고. 그럼 에휴 저 죽일 놈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내 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본연적인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제3자가 볼 때 아유 아이를 낳으면 나 싫어. 왜? 내가 2시가 돼서 또 저 근무하러 갔다 와서 저 기저귀 갈아야 되고 말이지 젖줘야 되고 아유 그거 짜증스러워. 그래서 난 이런 좀 귀싸대기 맞을 놈들 같으니라고. 아니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안 되니까. 점점 가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이기적이 되었는지 몰라. 예?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인간의 본연의 사랑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우는데 이런 것들을 점점 멀리 하는 거야.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결혼해서도 자식 안 낳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참 너무나 나빠요. 너무나 나빠. 빨리 자식들 장가 보냅시다. 네, 시집 보냅시다. 네. 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보면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 못하죠. 하지만 어렵더라도 얘기는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죠? 나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들어야 돼. 이처럼 사랑하세요. 우리 인류를, 근데 어떤 인류입니까? 선지자들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러지만도 못하고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자들, 죄인이었던 우리들, 그러면서 세상에서 의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자들이 혹 있지만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사랑입니다. 점점 저도 나이 들어가 보니까요, 많은 친구들 두기가 귀찮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받을 이 헛타임, 그런 것을 느낄 걸 생각하니까 점점 이제 배제되고 그냥 좋은 사람들만 살기를 원해.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어쩌면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쵸?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까지라도.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자, 네가 참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시는 그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그쵸? 쓴소리 그만 더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도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아시고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우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죄인이라도 온수라도 위하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참 어려워요. 코르텐 붐 여사, 화란의 위대한 여성 신학자이고 전도자죠. 그분의 부모님이 다 히틀러에게 그때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이제 집회를 왔는데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때 자기 부모를 죽였던 포로 수용소의 간수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돋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범들을 다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많은 유태인들을 죽인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그때 재판관들, 이런 장교들, 이런 사람들 아주 극심하게 앞장섰던 사람들 다 잡아서 그렇게 형살게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죽고 뻗어지 살아가지고 집회에 참석한 거야. 그러니까요, 여기 형 피가 거꾸로 쏘고 저 사람도 간수였는데 왜 안 죽였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왔겠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용서하고 지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자기 부모를 죽인 그 사람을 그 앞에서 다시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또 저주하지 않고 악수를 하며 부둥켜 안아주었다는 그 간증.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단계까지 나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요.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프로가 돼야 되는데 그 프로는 아마추어 어떤 사랑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분량까지 나가는 그 사랑까지 배워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통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이심 이것이 분명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런 자들이 모이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 역사 가운데 정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못지않게 전도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하루는 그 시카고의 빈민가의 그 교회에 꼬무잡잡한 흑인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파랄이라고 하는 여사가 그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알아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평신도 전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한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배척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끝내 예수님은 좋은 분이지만 교회는 나쁘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조금 떨어진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그래서 인도가 한 번에 주님 앞에 돌아올 뻔했던 것을 끊어버린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 이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덕을 끼치며 배려하며 인도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 그 속에서 얼마나 큰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나가는데 이것을 놓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버클리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연구 조사를 했는데 대인 관계를 잘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 질병이 없답니다. 질병이 없대요. 근데 혼자 살면서 내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냥 열불화가 나고 막 내가 그냥 뭘 잘못했나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속에 받쳐서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각종 질병이 찾아온다는 그러한 그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에서도 심리학 교수들을 비롯해서 팀이 이루어져서 연구를 했는데 두 부류를 나눠서 테레사 수녀님의 그 영화를 전기를 보게 하고 히틀러의 전기의 영화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특별한 의학적인 IG-A라고 하는 이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저항력을 조사해 봤는데 이 테레사 수녀님의 전기를 본 사람들에게는요 그 면역력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 그 정말 처참한 그걸 본 사람들은 그것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감기 걸릴 확률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더 귀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나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만, 또 주관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신앙도 점점 더 주님 앞에 깊이 나가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기 어렵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귀한 자리에까지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칭찬하고 책망하는 그런 교회들 나오잖아요. 7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좋다는 거야. 너희들이 참 이 정말 진리에 바로 서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분별해서 그 무리들을 다 내쫓는다는 거야. 근데 너희들에게 하나 없는 게 있는데 뭐가? 처음 사랑이 없다.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났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물어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일을 우리 뒤로 하고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을 떠나기 전에 이 베드로 사도에게 당부하는 것,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입시키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허물어지고 만다는 거죠. 언제든지 또 배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돌이켜 이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랑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실망과 낙담과 받을 때만 해해 그리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쑥쑥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말이죠, 쌀을 교회에서 팔아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저 집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저 집은 주고 우리는 안 줬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주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꿔서요,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교회에 정말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갖다 주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눠주겠습니다. 서로들 정말 갖다 주지 못해서 난리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나눠주기 때문에 더 마음속에 감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눠주면서 더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하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누구 사랑이 더 커요? 두말할 것 없이 부모 사랑이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들은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자식들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요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자녀들이 어느 때 가서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자기네들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서 그 사랑을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사랑하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느 때 진실하게 우리들에게 와지게 돼요? 그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할 때 드디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정말 왜 신앙의 완성이 사랑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또 덕이 무엇이 있냐라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플 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돈이 없을 때, 또 환경이 그렇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바꾸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그 상급을, 그 축복을, 그 모든 신앙의 그 굳건함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정말 넘쳐납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걷기까지 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며 신앙 안으로 더욱더 깊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